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지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오 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보고 하나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는 곳곳마다 날마다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배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천국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과 사단의 배경, 흑암의 배경이 있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릴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창세기 3장 이후에는요, 모든 사람의 배경이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운명과 팔자, 흑암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죄의 틀 속에서 또 원죄 속에서 자범죄와 조상의 우상의 숭배의 죄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 밑에서 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을 주고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기 원하지만 그 아이의 영적 상태와 그 아이의 운명과 팔자와 그 아이의 영적 배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에 아이들도 시달려요. 이 꼬마 애기들도요, 잠잘 때 시달리고 무엇인가 할 때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아이들도 시달려요. 이 애들을 붙잡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 하고 어린아이, 말 못하는 아이들 두고도 기도하면요, 그 아이가 편안해져요. 애들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말씀이 들려야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아이들에게도 영적 힘이 생겨져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아이가 그 배경을 가지고 응답 누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혼자서 기저귀 자기가 빼닦기 겼다 못하잖아요. 전 먹는 거, 우유 먹는 거 혼자 못해요. 아이들 때는요, 누가 씻겨줘야 되고 누가 닦여줘야 되고 누가 먹여줘야 돼요. 심지어는요, 잠자는 것도 혼자 못 자요. 어릴 때는 재워줘야 자요, 애들이. 그 정도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근데 뭐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태어나면 먹여주고 씻겨주고 닦여주고 또 그 아이를 재워주고 이런 데는 집중을 해요. 근데 어디에 집중하지 않냐? 이 아이의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적 생활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이 아이에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도록 어린 아이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영적으로 소통되도록 기도로 도와주지가 않는다니까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태아 영아 시기에는 누가 은혜 받아야 되냐? 엄마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엄마가 막상 아기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애를 씻기는 것도 무섭고요. 애들 먹이는 것도 무섭고요. 애를 닦이는 것도 무서워요. 잘못될까봐. 어릴 때는요, 애들이 조금만 열만 나도 굉장히 무섭거든요. 혼자 있는 게 굉장히 무서워져요. 그래서 결혼해서 초기에는요, 막 자기네들 둘이서 사는 걸 좋아하다가요, 애기 하나만 생기면요, 친정으로, 또 자기 시댁으로 막 돌아다녀요. 언니 있으면 언니 집으로 막 가요. 왜냐하면 혼자서 아기를 보다 잘못될까봐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같은 또래에 아기를 같이 낳은 또 요새는 산후조리원 동기라 그래요. 그런 엄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육아하고 싶어 해요. 또 이 혼자서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는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태아 영아 시기에는요,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성교원이나 어린이집 예배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태아 영아 시기에는 혼자 키우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좀 성전 건축이 되면 날마다 모여서 하는 성교원이 좀 필요해요. 태아 영아 시기에는. 근데 이게 또 그렇게 계속 하기가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유치, 또 어린이집, 또 놀이방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눈을 열어야 돼요. 태아 영아 시기에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애가 스스로 말씀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체질화 되어지기까지는 누가 해줘야 되냐? 교사가 해줘야 되고 부모가 해줘야 되고 교회가 함께 육아하면서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한 이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태아 영아 시기에 영적 비밀을 아는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엄마들에게도 영적 힘을 얻고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할 때는 태아 영아의 부모님들의 아기들을 우리가 좀 돌봐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1시간이라도 주일날 1시간이라도 말씀에 집중해서 엄마가 은혜 받아서 이 아이와 함께 일주일 동안 복음을 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이런 역할을 남이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애들은 낯도 가리고 애들이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주일날 하루 정도는 1시간 정도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2부 예배면 2부 예배, 1부 예배면 1부 예배, 3부 예배면 3부 예배 나왔을 때 아이들이 1시간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한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왜냐면 나도 은혜 받아 살기 때문에 아이를 돌봐주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계속 은혜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든 1시간 정도는 봐주고 나머지 1부, 3부 2부 예배다 그러면 1부, 3부에 은혜 받아야 돼요. 또 1부 예배다 그러면 2부, 3부에 할머니, 할아버지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거든요. 그래야 아이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청년 애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돼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청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태영아 시기에 아이에게 뭐 할 수 있냐? 구원의 길 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아이를 딱 생기면 이 아이 때문에 엄마도 예배가 안 되고 아빠도 예배가 안 되고 아무도 예배가 안 돼요. 또 좀 돌봐줄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특별히 교회에 좀 사역자가 없다 하면요, 1부 예배 때는 엄마가 은혜 받고 2부 예배 때는 아빠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아이를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태영하시기에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있는가를 잘 보아야 돼요. 그 태영하시기에 있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중에 엄마만 예배한다, 아빠가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은혜 받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혼자 육아를 하면서 예배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교회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과 또 사역자들이 도와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가능한 자기 부부가 또 가능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하고, 또 그게 이제 좀 여유치 않은 사람들은 교회의 중직자들과 교회 사역자들이 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또 스스로 은혜 받고 이 전달할 수 있도록 청년 때 은혜 받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 청년 때가 놀러 다니고 연애하고 청년 때가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년 때 하나님과 소통되고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청년은 어떻게 되든지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준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 상태와 영적 분위기를 두고 우리가 사실은 좀 기도하고 응답을 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가 되어져서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어저께 주일 일부 예배, 또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살리는 공무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돼야 후대가 살아나요. 이 후대를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은혜 속의 응답을 실제로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이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로부터 전달받았냐? 야곱으로부터. 근데 그 어머니 이 라헬은요, 이 언약의 여정과는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머니를 일찍 불러가세요. 그래서 요셉으로 뭐를 두냐? 혼자만의 시간을 둬요. 코로나19 4단계 격상으로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제 계속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냐? 여러분들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며 은혜 받고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교회 안 나온다고 막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이랬던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못 모여요. 놀러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하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2주면은 14일 보름이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요 21일 정도면요 이 집중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바꿀 수 있고요. 사람이 한 66일 정도, 한 2달 정도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뇌에, 여러분들 생각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스템이 생겨져요.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벌써 1년 반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완전 뭐를 바꾸냐?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중요한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셉의 이런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두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형들도 없는 중요한 혼자만의 시간. 그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하냐? 보디발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요셉이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코로나 단계가 격상될수록,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할수록 혼자만의 시간을 누려야 돼요. 많은 것으로 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채워야 돼요. 어릴 때 아이들이 있으면 엄마들이요 자기가 애들을 돌보니까 계속 뭐를 심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래요. 이게 7,000번, 10,000번, 20,000번 넘어가면요 아이가 나중에는요 엄마 이래요. 그걸 보고 이제 신나가지고 계속 시키는 거죠. 엄마. 예. 아이가 엄마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아빠가 아빠 이러면요 그 다음엔 아빠가 돼요. 예. 그러다가 맘마 이러다가 맘마 돼요. 그러면서 점점 뭐가 되냐? 그 아이의 말이 확장이 돼요. 근데 그 아이가 말을 못하는데 엄마가 이것저것 얘기하지 않아요. 아빠, 삼촌, 누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뭐만 심냐? 계속 엄마만 심어요. 뭐 할 때까지? 엄마가 그 아이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심는다니까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아빠가 와가지고 아빠 이거를요 계속 심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이 애가
점점 뭐가 되냐? 확장이 돼요. 글씨를 배울 때도 애들이 아, 자, 사, 다, 가, 뭐 이런 거 계속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건 가야, 이건 다야. 이러다가 나중에는요, 애들이 그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글씨를 다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다나, 다라, 처음부터 기초부터 가르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강락, 당락 이러면서 그 받침자를 나중에 가르치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요, 신앙생활에도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복음의 기초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기초적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지면, 구원의 길을 복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새가족에게는요, 혼자 스스로 안 돼요. 애기들 보고 야 너 혼자 스스로 해, 안 되잖아요. 새가족도요, 혼자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직자들과 우리의 사역자들이 새가족이 오면 그 사람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부모가 하듯이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로 훈련시켜주고 말씀을 훈련시켜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다시 확인시켜주고 또 그것 가지고 은혜 받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가 주인이 되어지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성숙한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이전 일 옛전 일, 이 정말 육체의 모든 일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심으로 응답받는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어저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삶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누려지면 되어지는 게 오늘 요셉과 같이 가는 곳에 무엇이 되냐? 형통한 자가 되어져요. 불신자가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으로 인하여 불신자 집에도 뭐를 얻냐? 복을 얻어요. 여러분들 불신자 주인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면요, 아,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게에도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 복을 주시는구나. 너랑 같이 일하니까 우리의 이 산업의 모든 현장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가 느껴져야 돼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한 이렇게 사장으로 또 오너로 있다면요, 모든 직원들이 보아야 돼요. 야, 우리의 이 산업의 현장은 우리 원장님 때문에 또 우리 사장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이 산업의 현장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져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따라오는 전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우리가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나라는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라는 현장이 살아나고, 산업이라는 현장이 살아나고, 전세계 현장이 살아나요. 우리가 정말 힘을 얻고 은혜 못 받으면요, 나라는 현장을 살리기 어렵고, 나라는 현장 때문에 힘들고, 가정이라는 현장 때문에, 후대라는 현장 때문에, 산업이라는 현장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이라는 현장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나라는 현장을 살릴 수 있고, 가정이라는 현장을 살릴 수 있고, 산업이라는 현장을 살릴 수 있고, 모든 현장이 살아나요. 그게 오늘 누렸던 이 요셉이에요. 나라는 현장을 살려내요. 집중하며 자기가 가는 또 이 산업 현장을 살려내요.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또 이 애굽 바로 왕 앞에, 진짜 모든 사람은 숨은 고민과 갈등이 있는데 그 숨은 고민과 갈등에 대한 복음의 언약을 전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보이게 되어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형들이 찾아왔을 때 형들에게도 뭐를 주냐? 답을 줘요.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100년의 응답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넘어서냐? 너를 넘어서라는 거예요. 너에게 갇히고 문제에 갇히지 말고 과거의 옛적 일에 갇히지 말고 넘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현장에서 넘어서야 돼요. 형들은요, 100년의 응답 속에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자기가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사용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힘 없을 때는 팔아도 되고, 힘이 있을 때는 판 것이 두렵고, 망할까봐, 죽을까봐, 버림받을까봐, 잘못될까봐, 아버지가 죽고 나면 원수 갚을까봐 두려워한다니까요. 이게 뭐를 못 보냐? 100년의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개인을 사용하시는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은 문제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이 100년의 응답 속에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요, 하나님은 응답으로 만드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1장 27절에 형상을 놓쳐버리고 28절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종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왜 그랬냐 말씀하시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요, 하나님은요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하세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더 큰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요셉의 형들이 팔고 미움받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바로왕 앞에, 정말 이 술 맡은 관원장 앞에, 이 보디발 앞에 정말 문제 속에 답을 얻지 못하고 숨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서 전 세계 237 사람을 살리는 응답의 여정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뭐 하시냐? 응답으로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냥 따라만 다니면 뭐 하겠어요?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인하고 잘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 합니까? 그가 다시 업으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갈 때 찾아오셔서 맡아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복음의 길로 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냐 아시나이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사명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간 감람산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세요. 내 배경이 육신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구나. 나의 배경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구나. 이것이 발견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뭐하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때 어떻게 되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제까지 맨날 봐도요 그거는요 성전을 가는 길에 있는 하나의 그림이야. 안진뱅이는 늘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그림처럼 마치 그냥 돌 조각처럼, 예, 돌 조각 상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에 있는 가게처럼. 예, 그런데요 나중에 걸어가다가 그 눈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팔자에 매여 있고 성전에 있는데도 돈을 얻으러 오지 저 사람이 진짜 예배하러 오지 못하는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하러 오지 못하고요 돈 때문에, 경제 때문에 오고, 질병 치유받으려고 오고, 가족 문제 해결하려고 오고, 자녀 문제 해결받으려고 온다니까요. 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요? 그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냐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못 만나는 게 그게 안진뱅이라니까요. 성전에 그냥 안진뱅이 된 사람 안진뱅이가 아니고요. 예배는 오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늘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안진뱅이에요.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못 누려요. 계속 안진뱅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를 힘을 줄까?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게 안진뱅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전에 안 보였어요. 저 사람 원래 불신앙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 원래 문제 있는 사람이지. 저 사람 원래 뭐 믿음 없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엇이 보였냐? 영안이 열려 그 현장이 보여져요. 그래서 뭐를 말하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져요.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하는 전도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이 일을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는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문제를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뭐하냐? 사명을 회복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생명과 헌신할 기회를 주시고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가서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해야 하냐? 네가 이전에는 네 맘대로 뛰고 돌아다녔지만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리라. 정말 원치 않는 곳에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원치 않게 나는 살기를 원하지만 복음을 위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베드로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문제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 우리는 100년의 응답 속에 이미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실수하고 실패한 거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광야 응답을 누리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나의 힘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심을 누리는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가나안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제자 여호수아 갈렙을 키우는 정말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서는 자로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수와 실패 문제 이것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이 여러분들 속에 있음을 발견하면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인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을 회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회복되어져 요셉과 같이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을 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성격과 만남과 장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주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어려움을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누리게 하시고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 보디발에게 정말 또 간수에게 또 하나님 또 이 술 맡은 간원장 하나님 또 정말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 정말 그 시대 앞에 또 가정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고 하나님 언약을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저희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가 주신 정확한 복음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며 정말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증거를 얻는 우리 인생이 걸음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태영아 유아 유치부 또 하나님 중요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먼저 은혜 받아 중요한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은혜 받아 하나님 새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은 정말 예배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고 힘을 주며 또한 정말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한 주간 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평생이 100년의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 매일매일 매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오력을 더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정효선 목사님과 제가 모든 사역 현장 속에 오직 예수 선포하며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두고 오늘 모든 중직자들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숨은 문제 가진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화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정말 237 나라 살리는 전도와 선교 현장을 두고 성전 건축을 두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만난 우리 지체들을 두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대와 현장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회복되어지는 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을 향한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정 목사님과 제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말씀 또 영광과 육을 살릴 수 있는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입에 담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제는 가라, 내가 함께 있어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할 말을 담아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통하여 우리의 영광과 육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증거 없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들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시대와 현장과 후대에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의 우리 후대들이 완전 복음으로 은혜 받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237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트남,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또 하나님 우리 탄자니아, 또 하나님 우리 케냐, 또 하나님 우리 필리핀, 우리의 정말 선교 지역과 또 선교 현장을,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인도 현장에 또 우리 이수경 원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복음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하기를 두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모든 아버지 현장 살릴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통하여 시대와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아버지 후대와 현장을 두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요한 응답 누리는 교회 현장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영적인 문제로, 마음과 생각의 문제로, 또 육신의 사고와 문제로 어려움당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 우리 생각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정말 치유하셔서 영혼 육이 치유되어져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복음 없는 후대를 향하여 언약 전달하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며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모든 현장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로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정말 건강의 문제 만나 또 하나님 우리 또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 정말 모세와 같이, 정말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이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기에 정말 조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정말 정삼위 하나님이 영적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힘이 되셔서 최고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고 자유로 기도하셔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